여러분, 왜 사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1930년대 시인인 김상용 시인, 일제시대 때 나무로 창을 내겠소, 그 유명한 시 마지막 연에 보면 왜 사냐건 웃지요. 왜 사냐고 물어본다면 웃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이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인생이 무엇일까? 오늘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시편 90편 3절입니다. 주께서 사람들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며. 티끌은 먼지입니다. 흙입니다. 흙은 먼지로 이루어졌죠.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갑니다. 이 인생의 대명제 앞에 누구도 한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불문하고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엄중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니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니라. 오늘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시편 150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졌는데 네 번째 문을 여는 것이 시편 90편인데 모세가 문을 엽니다. 시편 90편에서 106편까지가 제4권이라 칭하는데 유일하게 모세가 150편 가운데 한 편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은 다윗 시대의 사람들이 엮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약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인데 그보다 더 500년 전에 사람인 모세가 기록한 것을 시편에 남기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도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지금도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앞으로도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뭐냐?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90편은 1절에서 11절 오늘 읽은 본문은 인생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살펴보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인생은 뭐냐? 죽어야 할 인생인데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짧은 인생이요, 죄악된 인생이요, 그리고 슬픈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짧아요. 그래서 허무하십니까? 죄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실 건가요? 슬픔뿐인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맨날 우울증에 걸려 시달려 울면서 한숨 쉬며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이러한 인생의 운명을 깨버리고 아름답게 인생은 아름다워 이렇게 마감하겠습니까? 그 비결은 표제에 의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90편 표제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아, 그렇구나. 짧은 인생을 살지만, 죄악된 인생을 살지만, 그리고 수고와 슬픔뿐의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안 그러면 헛됩니다. 안 그러면 죄악 속에서 헤매며 삽니다. 아니면은 슬픔으로 생애를 마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종으로 삽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헛되게 살지 말고, 죄 짓고 살지 말고,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우울증에 시달리지 말고 슬퍼만 하지 말고 기도로 극복하고 기도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국의 안수 집사님이 스스로 생을 끊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TV에 지나갈 때에 그 영정 앞에 십자가 그려놓고 안수 집사 누구 유명한 정치인이에요. 60대 초반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인생이 뭐냐,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아멘.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오늘 시편 90편은 이야기해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인생이 무엇이냐 이야기한다면 12절에서 17절은 이러한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5가지 기도 제목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모세가 5가지 기도하면서 5가지 은총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지혜입니다. 12절에 기도가 시작되면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인생이 신속히 날아가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 보십시오.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니 그들은 잠깐 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습니다. 9절 말씀에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합니다. 10절에 신속히 가는데 날아가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 인생이 처음에는 걸음마 같은 거고, 그 다음에는 걷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뛰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날아가는 것 같아. 누구의 표현대로 휙 하면 10년이 지나고 휙휙 하면 20년이 지나가고 휙휙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는 어디서 얻습니까? 남은 날 여생을 계수할 때 가르쳐 주세요. Teach me. 가르쳐 주세요. 도대체 내가 얼마 살면은 흙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흥청망청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자신을 방임 상태에 두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요, 전도서 7장 4절에 보니까 초상집에 갈 때 얻는다 그랬더라고요. 초상집에서 나도 저 어른처럼 가겠구나, 저 사람처럼 가겠구나, 그날이 얼마 남은가 손꼽아 보세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생로병사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의 영이 있어요. 여기 쫙 보니까 1층 2층 자 만장하신 여러분들 보니까 다 100년 안에 죽을 사람들만 앉아있어요. 그런데도 내일 일을 자랑해요? 내일 자랑하지 마세요. 잠언 27장 1절에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날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 생명이 뭐냐? 잠깐 있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농사가 잘 됐어요. 창고를 크게 짓고 내가 여러 해 동안 썰물 것을 쌓아놨으니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그게 인생의 남은 목표예요.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너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흙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지고 갑니까? 무덤 속에 가지고 가요? 저는요, 한국에 있을 때 시골에 내려가서 참 장례식 많이 치렀어요. 아이고 대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안 가요. 돈 줘야 돼. 그러고 하간 예배 드리는데 땅은 안 파는 거예요. 돈 달라고. 가는 분 노잣돈 줘야 돼요. 노잣돈 줘야 돼요. 술값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관 속에다가 돈을 막 집어넣어요. 바락지 막 집어넣어요. 그거 넣지 마세요. 나중에 다 빼가요. 다 빼가요.
너무 좋은 건 할 거 없어. 너무 좋은 건 할 거 없어. 바꿔치기 안 되잖아. 바꿔치기 안 되잖아. 다 떠난 다음에 싹 빼고 그냥 허름한 관 속에 집어넣고 묻어버리면 누가 알겠어? 파보겠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초상집에서 코가는 소를 바라보며 나도 언젠가는 저 관 속에 들어갈 거고 나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날이 오겠다. 신명기 32장 29절입니다. 자기의 종말을 생각할 때 지혜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라리 새끼 잃은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 만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랑만 해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사랑만 해도 부족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했으니. 두 번째는요, 긍휼해요. 왜? 우리 인생이 죄악되기 때문에. 여기 8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으니. 어떡하겠어요? 아내가 몰라요? 남편이 몰라요? 자식이 몰라요? 친구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의 범죄가 나옵니다. 여호와란 말이 주란 말이 안 나오다가 마지막 절에 27절에 가서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은밀한 죄 어떡할 거예요? 감쪽같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속이고 백성들을 속이고 신하를 속이고 다 속인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으니 그래도 그를 사랑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단 선자를 보내며 그의 죄를 지적할 때에 사울처럼 핑계대지 아니하고 침상을 적시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시편 51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한 줌의 흙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거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아들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그제 하나님은 아시니 하나님 앞에 토설해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백하십시오.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줄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고, 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고, 저 사람부터 물려된 그 망령된 행실에서부터 끊어버릴 것이니 베드로전서 1장 18절. 할렐루야. 때문에 나의 참모습을 안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데요,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데요,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구원자가 필요 없어요, 난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죄는 더럽습니다. 죄는 괴롭힙니다. 죄는 자식도 괴롭혀야 하고 남도 괴롭히고 하나님마저 괴롭혀야 하고, 죄값은 사망이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려면 우리는 내 죄 문제만은 흙으로 들어가기 전에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너희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긍휼 있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 긍휼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요, 용서가 없다면 긍휼 없는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한 주면 흙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죄, 세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의 죄.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마세요. 인간끼리 죄 짓지 마세요. 물질 가지고 장난하지 마세요. 죄 짓지 마세요. 이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예수의 피로 해결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품고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해결될지어다. 에레미야 2장 22절에 피눈물로 양잿물로도 씻을 수 없는 그 죄, 그 엄청난 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으니.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모세는 기쁨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주의 1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은 시편 43편 4절에 보니까는 옛날 성경에는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했어요. 70년 살면 평균이요, 80년 살면 강건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는 것이 수고와 슬픔이라 그랬어요. 여기 수고란 말은, 암말이란 말은 막 진절머리하게 나게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막 수고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슬픔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렇게 일을 했는데 돌아온 대가는 슬픔이요, 아픔이요, 탄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그렇게 살다 가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생 동안 즐겁고 기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모세 보십시오. 자기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그는 출애굽기 7장 7절에 80세부터 쓰임받았어요. 할렐루야. 안 죽었어요. 그리고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는 120세가 되어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죽었어요. 죽을 때까지 무병장수였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래 산다고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수고하고 계속해서 고생하고 슬퍼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일생 동안 기쁘고 즐거우면 오래 살만하잖아요. 우리 한번 인사하세요.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 지혜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사물의 이치를 잘 분별하고 해석한 거. 옛날 성경은 해석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면 얼굴에 광채가 나나니, 따라합시다. 사나운 것이 변한다.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인지 얼굴이 싸나우면 안 돼. 나이가 들수록 얼굴을 성령으로 데미지를 좀 해가지고 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날은 원래 웃는 날이고, 화요일 날은 화사하게 웃는 날이고, 수요일 날은 수수하게 웃는 날이고, 목요일 날은 목청도도 웃는 날이고, 금요일 날은 금방 웃고 또 웃는 날이요,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웃는 날이요, 주일 날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웃는 날이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내가 말하노니 다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쁨이 능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기뻐하세요. 소원이 이루어져요.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로다. 어떻게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아 수고와 슬픔은 인생을 이기느냐? 비결이 있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심 우리를 만족해 하사. 아, 그렇구나. 모세가 120세까지 그렇게 주일 감당했던 거는 아침마다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듬뿍 넘치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이고 죽겠다. 목이 들어가. 요즘은 그러면 목이 들어가. 주의 인자심으로 가득
채운 주의 인자심을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 당신 사랑해요. 독생자까지. 로마서 5장 8절에 내가 아직 죄인들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나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 사람 다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이게 하나님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오늘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에 괴로웠어요. 지난날에 아팠어요. 여기 15절에 보니까는 괴로운 날수 이상으로 기쁨이 넘치고, 내 아플 날은 주님 기뻐하는 일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춤추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의 슬픔이 그냥 울며 씨를 뿌린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추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족, 기쁨. 따라합시다. 만족, 기쁨.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요, 풍요를 사랑한 자는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의 만족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스스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다. 그럴 때 여러분, 시편 51편 12절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시켜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이 생깁니다. 기쁨이 있으면 하고 싶다, 하고야 말겠다, 하고 싶다, 막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욕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귀차니즘. 귀차니즘. 만사가 다 귀찮아. 주일날 오는 것도 귀찮아서 못 오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귀찮아. 떠먹여줘도 아이고 귀찮아.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안 돼. 넣고도 숟가락 뜨고도 요게 귀찮은 거예요. 요게 잠언서에 나오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전에 올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기쁘다는 거예요. 은혜는 기쁨에서 나오으니 기쁨이 넘칠지어다. 은혜 충만, 기쁨 충만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힘입니다. 기쁨을 없으면요 안 될 것도 되고, 믿습니까? 되는 것은 더 잘 되고. 기뻐해야지 주위가 밝아지지. 괜히 인상파. 우리 교회는 후기 인상파가 없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요 안 되는 교회 가보면 전부 다 인상파만 다 있어요.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봐. 인상파로 있는 건지. 5만 가지 인상. 이게 뭐야? 5만 가지 인상. 제가 그럴 때가 많아. 설교하면서도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5만 가지 인상을 이야기해요. 전도서 3장 12절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기쁨이 최고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주의 임재입니다. 오늘 본 말씀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신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 오늘요 예배합니다. 찬송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거죠. 저거예요. 행하신 모든 일 주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짧은 인생 속에서도, 죄악된 인생 속에서도 슬픔밖에 없는 인생이 주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목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원래 시간이 있으면은 출애굽의 과정과 더불어서 이야기하면 더 은혜로워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백성들
금송아지 가지고 난리를 피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버려버리겠다 할 때 결렬된 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지 않으면 나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주님이 가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주님 자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 태어난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시편 90편 1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작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짧은 인생 살면서, 죄악된 인생을 살면서, 슬픔뿐 인생을 살면서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는 집에 가서 부르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 보면은 주님이 대대에 우리의 거처. 사람마다 다 주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의 주소는 하나님의 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내 주소가 되고 하나님의 그 넓은 자비하신 품이 내 주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거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가 상간에 삽니까? 호화 궁궐에 삽니까?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주소가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내 영혼의 주소가 되니 그분의 날개 아래, 그분의 품 안에, 그분의 임재 아래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행하신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 온 열방이.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성공입니다. 아멘. 17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나님의 은총. 여러분, 짧은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은총을 주신대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아름다워. 정말 인생이 아름답습니까? 지겹습니까? 허무합니까? 괴롭습니까? 뭔지 모르겠습니까? 그냥 웃습니까? 허탈하게. 은총이라는 뜻은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빛처럼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덮어버리면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덮어주시고 내 마음을 덮어주시고 아름답게 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되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손 힘이 있습니다. 행한 일에 열매가 있습니다. 경고하게 하소서. 경고하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경고하게 하소서. 경고하게 하소서. 히브리어로 쿤이라는 이 단어는 번영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세운다, 헛되지 아니한다. 인생이 잘 치더라면 헛되게 돌아가고, 여러분 수고와 슬픔뿐이다. 시편 90편 오늘 10절에 수고와 슬픔이라는 것은 친절만에게 노력, 수고, 슬픔이라는 것은 실패란 뜻입니다. 결국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죠. 그런데 경고하게 된다는 것은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실패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성공하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성공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 말하는 성공요, 그것도 성공이겠지만 16절과 비교해 본다면 주의 일을 행하는 것, 내 손을 통해서 주의 일을 행하는 것. 오늘 3부 찬양대처럼 내 손이 주의 손과 겹치고 내 발이 주의 발과 포개질 때에, 그때 내가 일한 내 수고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모세 성공했습니다. 사명 감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마세요.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마세요. 성공하십시다. 성공이란 뜻은 목적한 바를 이루고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이름이 뜻인, 목적이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공할 지어다. 복음으로 성공하게 될 지어다. 천한 만민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복을 얻는 성공을 하게 될 지어다. 세상 성공은 허무해요. 독일에 있을 때 40대 여자가 죽으라고 진절머리 나게 노력해가지고 조이그너스 하나 받았어. 박사학위 하나 받았어. 그 다음날 뛰었더니 죽어버렸어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이 종이 한 장 받으려고, 박사학위 종이 하나 증명서 받으려고 이대 나오고 청바지 입고 연애도 안 하고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았는데 뭐야 이게? 순간 허무가 찾아오더니 죽어버렸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성공, 여러분 바닷물 마시는 것과 같아요. 예수 안에서 성공,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성공으로 바꾸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꽃 보람되게 하세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수고해서 약한 사람 돕고 주는 자의 복을 누리게 될지어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영광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공하려면 주님이 성공시켜 주셔야 돼. 아무리 친절머리게 노력해 보세요. 될 것 같아도 끝에 가서 안 돼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면서 후회하는 인생. 누구의 말대로 묘비에다가 내 걸을 줄 알았지 이렇게 쓰고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걸을 줄 알았지. 이게 묘비명이야. 시편 127편 1절에 2절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헛삽니다.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너희가 아침부터 일찍이 저녁까지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진절머리게 노력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끄끄거리고 스트레스 걸려가지고, 여러분 부자는 잠을 달게 자지 못하고 노동자는 잠을 달게 잔다 그랬어요. 잠이 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꿀잠을 자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머리 갖다 대기만 하면 자. 할렐루야. 자동차 타고 가면서 여보 1분 안에 그냥 뭘 걱정한다고 됩니까?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이나 더 합니까?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거기 이루리란 말은 성공하리라는 뜻입니다.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 단기 선교팀들 다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나오고 찬양하고 막 교회가 그냥 1년 360일 벅적 잔치집 같아. 참 수고하는 분들 많아요. 고린도서 15장 58절로 격려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주 안에서 하세요. 공부를 해도 주 안에서, 직장을 다녀도 주 안에서, 사업을 해도 주 안에서, 자식을 키워도 주 안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 안에서.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도 그랬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만 끝난다면은, 그것이 인생의 끝이다 한다면 내일 죽을 텐데 마음대 의롭게 살아, 마음대 참되게 살아, 마음대 주를 위해서 살아. 이 세상이 전부라면 캐세라 세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잘 살면 어떻고 못 살면 어때, 죽어버리지까지 거.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러분들의 눈물 닦아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픔 위로해 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모세처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더 큰 재물로 생각하니 이는 상주신이심을 바라봄이라.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다 갑시다.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따라합시다. 인생들아, 돌아가라. 마지막 장 한번 띄워주세요. 인생들아, 돌아가라.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혜롭게 삽시다. 남은 날 계수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젠 좀 돌이켜 주십시오. 이제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주의 인자로 만족해 하시고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지난날의 괴로운 그 수 이상으로 나를 즐겁게 하소서. 주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나타나게 하소서. 임재 속에 늘 거하는 그 영광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손으로 행하는 거, 이 손이 남은 소년, 이 손을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반드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의 영광 드러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